이사야 63장에서는 구원의 주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지요. 붉은 옷을 입고 피 묻은 옷을 입고 모든 적들을 제압하고 나타난 우리 주님의 모습.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오늘 64장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주 주님을 보내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그것은 바로 백성의 지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64장의 말씀은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구원해 주시지만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기도의 내용,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그런 관계를 들어서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 이 64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64장은 63장의 그 15절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죄악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과 구원을 요청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등 4명의 이 왕들을 섬기면서 그들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또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주장되었는지 본 그런 선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은 환난을 보았고, 또 아주 초라한 나라가 되었다가 다시 강성해진 나라가 되었다가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아하스 말이에요. 그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완전히 피폐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 모독하는 그 아하스, 이방 신장 다메신의 신을 갖다가 성전에다가 세워놓는 그런 속에서 이 선지자가 얼마나 가슴이 저렸겠어요. 그 모습을 본 이사야. 더 나아가서 이제 히스기야를 통일 때는 더 안타까운 일이 생기잖아요. 북왕조 이스라엘이 기어코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참혹한 이 모습 속에서 유다를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유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또 다 보여주셨잖아요. 다 말씀하셨잖아요. 유다의 형국은 어떤 형국이에요? 이제는 바벨론에 팔려가서 이 죽임을 당한, 그리고 이 성전이 없어지고,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이 고레스를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이사야는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지금 이 백성들에게 기적을 줘도 히스기야한테 얘기해도 히스기야가 내 때는 이런 재앙이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답답한 상황을 본 히스기야가 얼마나 가슴이 찢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당할 그 일이 그들 자손들 우리들에게 당할 때에 너희들은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부르짖으라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입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 이런 환난과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그럴 때 내게 이렇게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무엇을 호소하라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거를 호소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3장 15절에 1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왜 은혜를 베풀어 줘요? 이 언약적인 관계를 유지해달라는 16절에 얘기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람, 야곱이 우리 조상이라 해도 그들은 우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도 돌아가신 분이야. 땅에 묻혀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자기 후손들이라도 그 후손의 이름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살아계셔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해달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하나님에게 정말 행동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위엄을 보여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든 상황을 조종하시는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그 위엄이 그 과거에 애굽에서 행했던 기적처럼 3절과 4절의 말씀, 알지도 못했을 때, 느끼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산을 진동시켰던 그 하나님, 그 위엄으로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구원을 요청한 이때 이런 상황을 유다가 왜 당하게 됐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실 수 있는 그 상황을 유다가 왜 만들었습니까?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주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고 5절의 말씀 보니까 주께 진노받은 자로서 구원 얻을 수 없는 우리라는 거지. 또 더러운 옷을 입고 죄를 밥먹듯 하여 정말로 가랑이같이 쓸려가는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7절에 주님을 잃어버린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게 나타난 결과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10절과 12절의 말씀이 성은 무너졌고 성은전은 불타버렸고, 그리고 12절의 말씀 보면 우리는 심히 괴롭힘을 받는 상태로 전락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과 우리와 이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왜 관계가 끊어지는 거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니까.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죄가 우리 속에 틈타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나가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냐면 죄를 밥 먹듯이 하고 정말로 이것이 가랑잎처럼 불려가는 정 쓸모없는 우리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자?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괴롭힘 당하는 것이 하나님 잊은 가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8절과 9절의 말씀 보니까 이 문장의 시작은 예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진 상태이긴 하지만 그런 자격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면목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8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는 진흙이나 하나님은 통장이 아니십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지요. 우리 인생들의 아버지시지요. 정말 그렇잖아요. 진흙으로 된 우리를 그 아버지의 생기,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 선민을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중에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아버지니까 우리의 악함과 더러움과 이 추함에서 건져 주옵소서라고 얘기하고요. 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된 우리가 이런 고난과 고통과 무너짐과 불탐과 흩어짐을 당한 것 따지고 보니 우리 죄악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니까 우리 죄악을 기억 말아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해 주지 마십시오. 이런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는요, 참 백성을 사랑하는 선지자였고요. 그 민족을 사랑하는 선지자였고요. 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 온전한 선자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때로는 까닭 없는 어려움 당할 때 계속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어제도 그랬지만 첫사랑의 그 자리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첫 자리로 돌아가서 그 앞에 자리로 가서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 사랑의 자리. 그래서 내가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받자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이사야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앞으로 유다의 운명은 보이지 않아요. 선견자이기 때문에 알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감각하지만 이 말을 저들에게 남겨주므로 저들이 그 환경에서 부러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유대인도 아니며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에요. 63장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야곱의 자손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도가 해당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유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유대를 왜 그렇게 괴로움과 하나님의 기적의 표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대상의 사람으로 삼으셨죠? 아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이 되신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로 이들을 사용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어떤 자들이에요?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려주지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어제도 말씀 보니까 그 보혈의 피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오늘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온 세상에 열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었잖아요. 주님이 언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우리가 주님을, 예수를 믿고 받아들였잖아요. 오늘 이사야도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부르짖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 진이었는데 아버지는 토기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듯이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주님은 나를 피로 산 자입니다. 하나님 자신 그분 본체가 오늘 십자가에 아들의 형상으로 와서, 인간의 모양으로 와서 우리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죽음을,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를 졌을 때 염치가 없잖아요. 염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어떻게 만나? 이런 염치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보좌 앞에 어떻게 하라? 우리 담대히 나가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이 환경이 어렵고 또 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는 왜 있어요?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게 주님의 십자가예요. 우리요, 인간은요, 우리 주님 아셔요. 그래서 아셔요. 너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사단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 것을 알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사단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선민된 그 나라를 얼마나 괴롭혀요. 그것이 우리 인간사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면 그 유대인이 당한 고난, 어려움, 환난,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떠셔요? 그들을 끝까지 붙잡고 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요, 범죄할 수 있고요, 죄질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는 죄를 청산한 자리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보좌 앞에 나가요. 그래서 우리 죄를 씻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이다. 하나님 한번 자녀가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장로교 교리나 장로교 교리, 이 구원파 교리 거의 같잖아요. 한번 구원받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뭐 이 논리나 그런 구원파 논리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우리 구원받았대서 구원을 잊어버려요. 구원이 버려져 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되죠? 은혜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질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나가는 거예요. 내가 흉악한 죄를 져도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씻어줘요. 근데 사단은요, 이 길을 막아요.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라는 길을 막고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길을 막아요. 그리고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자기 양심상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그런 불의의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이미도 하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줬는데 내가 무슨 죄를 져든 상관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안 나와요. 그럼 보세요. 첫 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십자가 말이에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죄 질 때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빠졌어도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사야처럼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자였습니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난 진의가 아닙니까? 이렇게 부르짖으라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 용서 받았으니 내가 무슨 짓을 괜찮다. 이건 믿음같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요 모욕하는 일이. 하나님 내게 나와서 관계를 가져라. 죄를 벌려라 그러잖아요. 죄 때문에 주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 가지면 안 되고요.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은 너무 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맞아, 가지 마세요.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못된 얘기해도 어떠지요? 받아주는 분이에요. 탕자의 비유를 해서 그 하나님 모습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지고 이건 하나님 나 용서해 줄까? 근데 용서해 줄까가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믿음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오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내가 허물진 인생이에요. 죄만 인생이에요. 여러분 죄 졌어요? 그럼 오는 거예요. 죄를 밥 먹듯이 하는 것이 보면 안 되겠지만 때로는 그렇게 연약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그래도 자꾸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꾸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와서 용서함 받고 다시 부르짖고 다시 내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요동할 때 이게 주님 앞에 나서 용서 빌고 또 그 마음을 정화시키고 또 넘어지면 다시 와서 울고 이러는 것이 뭐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오는 거예요. 죄 짓고 괜찮아 하나님 용서해 줬어. 십자가에 다 구원해 줬어. 이건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못하게. 그래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다 할 수 있어요.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 온다면서요. 그럼 예수 이름 부르면 다 구원받네요? 그렇게 사람들을 논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지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이름 불렀기 때문에 차서 우리가 죄 졌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 얻는 거예요. 한번 예수 이름 불렀다고 안 부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중들도 다 부르고 다 부르잖아.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 그런 자가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렇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는 우리 하나님은요 구약의 성도와 다 달리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보혈로 피로 값주고 산, 그래서 나를 믿으면, 나를 영접하면, 내 앞에 내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고 우러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주시는 그 분이셨잖아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누구로 만들어줘? 아들로 만들어줬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친구라고도 얘기해 줬어요. 친구, 주님의 친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돼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어떤 관계죠?
친구와도 관계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한테 반말도 막 하고 막 어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러지요? 왜냐면 한 생명 속이기 때문에, 한 그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영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어떤 거라 그랬죠? 제가 설명했잖아요. 구원은요, 우리가 거듭남,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다가 아니라, 만난 거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신격인데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예요. 구원받은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예요. 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들이 되고 친구도 되는 거예요. 바로 원하기는. 우리 사는 여러분 인생 살다가 힘들고 넘어졌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염치 없지만 부족하지만 바보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은 나온 그들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한 얘기가 뭡니까? 나와 얘기하자. 네 죄가 죽음 같을지 질문 같을지라도 작다시 희게 해줄 것이고 네 죄가 내 등에 멀리할 것이다. 네 손에 내 죄가 가득하냐? 그 죄를 내가 다 씻어줄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는 여러분 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의가 안 되고 하는 거예요. 의가 안 되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주님과 동행하도록 성령님한테 간구하셨어요. 우리 성령님에게 하나님, 내가 죄 안 짓고 주님 앞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원하는 답안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내 죄 없이 하나님의 의롭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보좌, 그 주님의 성품에, 그 주님의 태도 안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 배웠지요. 하나님 누구시다? 우리 아버지시다. 오늘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잖아요. 아빠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지만 그분은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구원의 분이시다. 그러니까 거기서 부르짖어라. 염치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나아갈 수 없지만 그때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또 주님이 신학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긍휼을 받기를 원하느냐? 때를 따라 돕는 일을 받기를 원하느냐? 나한테 와. 내 보좌 앞에 와. 그러면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씻어줄 거야. 용서해 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동안에 허물지고 악한 일 나타나고 또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 때마다 나의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부르게 하시고 그 품 안에 달려가 고백하고 제사함 받는 이 용서의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용서의 사람들,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날마다 인자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 품 안에 있게 해달라고. 거듭난 자의 영혼 속에 우리가 거하게 해달라고. 주님과 교통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옆으로 갈게 기도합니다.